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넓은들, 약속하신 넓은들, 그리고 풍부한 물,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자가 서 있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이 나온 배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곳은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종교라는 이름의 칼날이 반복되던 갈등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니라 출교라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이기심이 한 영혼을 벼랑 끝으로 밀어냈을 때 주님은 그 부서진 마음 위에 이 말씀을 덮어주셨습니다. 얘야, 세상이 너를 버렸느냐? 걱정 마라. 내가 진짜 내 목자란다. 오늘 삶의 무게에 눌려 어깨가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출교당한 것처럼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내 부류의 존재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가만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냥 목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목자인 양 행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목자라고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목자, 참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아심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고 합니다. 그냥 무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눈망울과 걸음걸이,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의 흔적까지 아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보고 성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젯밤 왜 잠을 못 이뤘는지, 오늘 아침 어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았는지 그 결을 아십니다.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내 이름을 가만히 불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 선물은 앞서가심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다른 목자들과 좀 다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보통 앞장서서 인도합니다. 다른 목자들은 대부분 뒤에서 채찍을 들고 몰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소를 또는 말을 몬다고 하지 인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앞장서서 갑니다.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 목자는 양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갑니다. 먼저 비바람을 맞고 먼저 가시덤불을 치워 길을 내게 됩니다. 양은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목자의 등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넓은 등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혹시 지금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 걷고 계십니다. 셋째는 버리심이라는 선물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건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보통은 주인을 위해 종이 죽고 목자를 위해 양이 희생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꾸로 하십니다. 양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자인 당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가장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외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들의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삭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는 삭군이라고 표현되면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군은 부정적인 이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삭군이라 함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한 척하지만 삶에 일이라는 시련이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재물, 명예, 혹은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곁에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것들입니다. 좋은 친구를 따질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친구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친구입니다. 좋을 때만 있는 친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함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삭군은 어려움이 있으면, 돈이 안 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삭군의 문제는 악함보다 사랑 없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양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리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리는 대놓고 공격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깨어진 관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날카로운 비난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고 삶을 조각내어 흩어버립니다. 삭군 같은 세상이 우리를 방치할 때 이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삶을 핥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둑과 강도가 있습니다. 도둑과 강도는요, 그냥 문으로 오지 않고 담을 넘어 오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우리 안의 생명을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은요, 우리 옆에서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잘못된 존재야, 또는 하나님도 너를 기억하지 않으셔,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라는,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 마음의 평안과 정체성을 훔쳐가는 어둠의 권세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끝은 언제나 파괴와 죽음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삭군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는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 나를 버리고 달아날 삭군의 달콤한 약속입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목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목사나 교회 지도자에게도 목자의 역할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부 선지서에는 목자의 역할을 지도자에게 맡긴 적이 있지만 목자 역시 하나님 앞에 서면 양이 됩니다. 지도자 역시 예수님 앞에 서면 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철저하게 양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목자가 되려고 애쓰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리를 물리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도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훔쳐가는 사람과 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양의 역할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무언가를 바꾸거나 무엇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앞을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뒤통수만 보고 주님의 등만 보고 따라가도 됩니다. 양의 유일한 지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세상에는 소음이 많아요. 주님의 음성 외에도 여러 가지 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출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수고했다. 내 양아, 많이 힘들었었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지금도 내 곁에 있단다. 그러니 안심해라. 이 음성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곁에 있다면 사막도 푸른 초장이 되고 캄캄한 골짜기도 안식의 침소가 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유기견이 아니라 목자의 생명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양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목자의 따스한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쫓겨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환경이라는 이리에게 상처 입어 덜덜 떨고 있는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주님은 오늘 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인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내일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향해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 때 목자이신 예수님은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며 내어주신 생명의 길로 한 걸음씩 내딛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영원한 안식과 눈물 없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목자의 지팡이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선한 목자 주님,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저희를 오늘 이 따스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고단한 어깨를 다독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때로는 사꾼 같은 세상에 마음을 주어 상처 입고 때로는 이리 같은 환경에 눌려 두려워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의심 없이 걷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었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내 이름을 듣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